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 6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도 지켜보아 주시었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정하신 귀한 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주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한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늘 그들에게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예배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게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진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 영혼들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기근과 지진,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또 하루빨리 종식돼서 전 세계 식량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주께서 말씀을 붙여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긴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로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매일매일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심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도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많은 세월 동안 정말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30년을 그냥 눈 뜨면 일어나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했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활 패턴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경찰 공무원직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획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찰로서 순찰할 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고, 강력계 형사로 수사를 할 때, 그리고 언더커버로 일할 때 순간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결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오늘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금 15절이지만은 5장 1절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1절에 있습니다.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5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에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로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에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는 참 이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이지 않겠느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세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어요. 성경에는 때가 악하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도 하셨고, 아멘. 또 여기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누추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에는 거의가 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술 취하지 말라. 저희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뭐 그분들도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노동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일이 끝나면 내지는 뭐 일을 하는 도중이라도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꼭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한다는 둥 뭐 이런 핑계를 대시는데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술이 사람을 혼돈을 시켜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간에 너무나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술이 취해요. 왜? 현실 도피 비슷하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아유 그냥 한 잔 마시고 forget it. 한 잔 마시고 덮어두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날 되면 그 일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가서 또 마셔야 돼요. 술 마시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성경을 보시다가 보니까 뭐 바울 선생도 디모데에게 뭐 포도주를 권하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는 진짜 열매를 땄었을 때 그것을 즙으로 만들어서 놔뒀던 것을 마시는 것인데 그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물이 깨끗해서 마실 만한 물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것을 그렇게 권했다고 해서 왜? 디모데의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걸 쓰면 어떻겠냐라고 권한 것인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제는 뭐 옛날에 뭐 디모데 뭐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거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즙을 만들어서 마시는 거 좋아요. 뭐 옛날에도 그렇게 했고 요즘도 제가 알기로는 무슨 성당에서 이런 데서는 뭐 진짜 뭐 그 포도주를 직접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행사에서 예배 속에서 절대 우리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는 없어요. 왜? 거기다가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 좋은데 그러다 보면 술을 몇 잔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아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내지는 늘, 이것이 범사라는 그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범사에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지 하나씩 잠깐만 손꼽아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그냥 눈을 떴으니까 살았으니까. 왜? 어저께 저녁에 잘 때에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눈이 떠져서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는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옛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도 주무시러 가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시면 그분들은 어디론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짐을 싸고 간 게 아니고 천국을 가셨든지 지옥을 가셨든지. 밤새 안녕이라는 것, 바로 그런 말에서 온 것일 것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목욕하러 갑니다. 볼 수 있는 눈의 건강, 눈이 건강하니까 이렇게 봅니다. 눈이 침침한 사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의 건강을 주셔서 내가 보고서 들어가서 샤워하고 몸에 건강함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냥 내가 일어났으니까 나 그냥 가서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그렇게 하고 일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역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저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것이 없게끔 만들어 조성을 해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식사하기 전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이로 씻어요. 이로 씹습니다. 자, 이빨이 없는 분들은 참 이거 감사하지 않을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산모가 잠깐 웃으는데, 이 이빨이라는 게 좀 이렇게 현찮으면 참 먹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식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왜? 그걸 다 꼭꼭 씹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튼튼한 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아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심마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한국분이 사시는 프로싱을 나갑니다. 항상 차를 타게 운전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명하여 나를 둘러싸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왜? 가다가 사고 나면 이건 제 인텐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억지로 사고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뛰어드는 차량이나 아니면 갑자기 저는 몰랐는데 뒤에서 쿵 받아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도 저는 몰랐는데 뒤에서 오다가 차를 보니까 리어뷰 미러에서 차가 가다가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막 달려오는 게 기분에 아이고 이거 맞겠구나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뒤에서 쾅 받아가지고 제가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제가 안 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 하나하나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옆으로 돌아다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순간순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제가 운전하면서 나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오늘 어떤 사람을 저희가 만날 수 있을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분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것이며 그들과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아시고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합니다. 왜? 쓸데없이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왜?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불순해요. 이게 한두 번을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은 참 저분은 좋아. 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땐 그 사람은 진짜 죄인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는 써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짓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줘봤었을 때는 늘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절대 만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은 늘 공격적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람을 쓸데없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끔 미리 하나님께 감사 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늘 기도하시면서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형제 자매들은 서로 경외함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발인 예배에서 손 목사님은 10가지 조건을 들어서 감사를 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 목사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 속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사랑하는 아들이 둘씩이나 공산당에게 살해를 당했음에도 보통 사람들은 분통하고 억울하겠지만 우리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나같이 우리나라의 왕꼴들이 있는 그런 왕족의 왕꼴이 아닌 나같이
죄인의 혈통 속에 있는데 그 순교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두 번째는 자녀 3남 3녀 중에 아름다운 두 아들을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된 것에서의 축복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아들들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삽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지금 손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그 미국이란 나라 그 당시에는 오면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아들들을 충실한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 공산당이죠.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을 수 있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늘 감사하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지 않은 생활이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주님께서 친히 가입하시고 개입하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